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신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게 메시아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도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유다인들 가운데 그것이 계시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한참이 지나고 나서 거의 그분께서 오시기 한 400~500년 전에야 다니엘을 통해서 겨우 계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말도 곧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메시아인지도 몰랐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다만 여자의 씨앗밖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씨앗에 관한 사상은요, 전 인류 가운데 깊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을 가든지 이와 흡사하고 유사한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설화와 어떤 하늘에서 오는 어떤 존재가 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군 신앙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환웅인지 환인인지 뭔지 몰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가 뭐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요. 뭐 마늘을 먹고 뭘 먹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떤 그 존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겪은 후에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마오리 족속 안에도 있고요. 세계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신화입니다. 어떤 특이한 존재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다 그걸 기다렸어요. 그 순간부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구나. 그럼 여자의 씨앗이 온다. 여자의 씨앗이 온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담은 그 이전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자기 아내의 이름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근데 여자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꿨어요, 나중에? 하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 하와라고 바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주기 전까지 그는 이름을 바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꿨어요, 이름을요. 무엇으로요? 하와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와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하와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요? 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어떤 씨드가, 그 씨앗이 곧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된다는 그 희망 때문에 그는 이름을 하와로 바꾸게 됐습니다. 여기 어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가 무슨 뜻이냐? 제 이 성경의 나나주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자신이 범한 범죄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자기,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끊어진 자신, 이 모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 곧 죽음의 상태로부터 이것을 회복할 존재가 바로 이 여자로부터 비롯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여자를 생명이라는 의미로 하와로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분? 물론 뭐 뱀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한테 남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장 21절인가요?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 아주 이게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참,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이 동물을 오게 하셨고 가죽옷이 왜 어떻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 그것이 가죽옷이 입혀지게 되었는지를 만약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미리부터 이러한 방법대로만 된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더라면 솔직히 우리가 정말 더 쉽게 주님을 믿고 그동안의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1절에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는 대부분 이건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에 대해서 의문하고 이 가죽옷이 무슨 의미일까?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 이것은 도대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옛날에? 거의 없을 겁니다. 가죽옷은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정도로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왜요? 21절은 단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속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요? 20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범죄하고 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앞으로 남자인 너는 여자인 너는 뱀인 너는 그리고 너희들 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하신 분께서 아무 말 없이 함구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후에 던져주시면서 옛다 입어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참 그게 고민스러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말씀에서 의미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리의 어떤 단초들이 있는지 어떤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다 찾을 수 있는 단초들을 구석구석에 다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21절에서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4장으로 넘어가는 가인과 아벨의 옷버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옷버림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뭔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들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 하와에게 들었겠죠. 그들의 아주 쓰라린 범죄의 경험과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몸을 떠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벨 그리고 가인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오프스프링스들은 그것들을 생생하게 그들이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그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몸소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웠어. 이렇게 여러분 이건 뭐 종문 형제가 잘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난 어떡할 줄 몰랐지. 난 이제 죽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드라마타이즈하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21절 안에는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자세히 그것들을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정죄 이미 죄가 자기 안에 딱 들어온 상태에서 예전과 달라진 자기 그된 모습
여러분 이 가운데서요.